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명이 우리 인생을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곧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의하거든요. 너의 인생은 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너는 뭐 하다 왔냐? 하고 말씀하실 때에 난 이만저만 해서 집 한 채 열심히 만들어다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자식 기르는데 열심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다가 애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마음의 깊은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을 나누면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부분,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세 번째 부분, 이렇게 세 부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장수로 따진다면 지금 두 장을 건너뛰었습니다. 17장과 18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서론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 16장, 17장, 18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특별히 17장, 16, 17, 18장 이 세 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19, 20, 2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16장이 아니라 17, 18장 두 장만입니다. 두 장 건너뛰었죠. 이 17장과 18장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결론이 이겁니다. 단지파가 자신들의 영토가 없었는데, 자신들의 그 분깃되는 땅이 없었는데 그 땅을 다시 쟁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17장과 18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정 중에 단지파가 그 일을 해결해 자신들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이 전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들로서 결정을 내리고 자신들의 영토를 찾아가죠. 굳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도록 내버려 두실 만한 이유를 꼽는다면, 굳이 꼽는다면 무엇이냐면 단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그 점, 그렇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역마다 그 땅을 분할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단지파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꼽는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찾아 들어갔다.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찾아 들어갔다기보다도 자신들이 보기에 점령하기 편리한 곳을 찾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찾아 들어갈 때 누가 나오냐면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 그 사명감이 없었던 레위 청년이 그 사람들의 제사장이 됩니다. 원래는 그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그 단지파 사람들이 군대로 찾아와서 너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하니까 더 좋은 조건이니까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 미가의 집을 버리고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련의 그 복잡하고도 어지러운 일들 가운데 이 단지파가 이 자신들의 영토를 찾게 된다, 세우게 된다는 것이 이제 17장에서부터 18장 두 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그 과정의 시작, 단지파가 자신들의 영토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그 이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레위지파 청년이 본연의 사명과 그리고 본연의 위치를
버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17장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뭐로 끝나냐면 레위 청년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레위 청년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한테 찾아옴으로써 그 이야기가 결론이 초반부 이야기가 결론 지어지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악행, 단지파가 이런 과정을 걸어가는 것 중에 첫 번째 스토리 라인이 뭐였냐면 자기 자리와 자기 사명을 버린 이 레위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7장과 18장의 중요한 주제, 스토리라인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와 똑같은 패턴이 오늘 본문인 19장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진행되는 데에 똑같은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19장에서부터 21장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12지파 안에서 일어난 내전 가운데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지워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큰 전쟁, 내전을 일으킵니다. 내전을 일으켜요. 내전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가 끝내는 남자가 그 여자가 더 이상 사라져 버릴 정도로 대를 잇지 못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이 19, 20, 21장 이 세 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뭐 그 복잡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도 살펴보겠지만 그 복잡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스토리라인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의 변질되고 타락한 행실로부터 한 지파가 완전히 그 12지파에서 사라질 뻔한 내전의 출발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삼손 이후에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두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17장과 18장에 기록된 단지파의 사건과 그리고 19,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의 시작을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냐면 변질되고 사명을 버리고 타락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타락의 극치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세운 이 레위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레위 사람들은 단순히 성막만 관리하는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아론의 자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한 변질되고 타락한 행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버린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의 극치가 이 사실상 17, 18, 19, 20, 21 다섯 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이 서론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우리가 잠깐 정돈하면 이렇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을 포함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변질과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변질과 타락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만일 레위 지파가 타협하지 않고 죽어도 진리를 외치면 징계받을 자들은 사라지고 복받을 남은 자들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이죠. 이 사사기가 끝난 뒤에 열왕기 상하가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지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이면서 왕 같은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일체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죠. 또 이스라엘의 유다의 종교 말년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니죠.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일체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불같이 토해내던 예언의 말씀, 영감된 말씀을 받았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그 말씀이 전달되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놀라운, 유다가 재건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결론을 맺는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구냐? 당연히 그건 목회자 그룹입니다. 제일 먼저 목회자 그룹입니다. 목회자 그룹이 타락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도 타락하게 되고, 그다음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향한 레위 지파는 누구냐면 동시에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한 레위 지파입니다. 교회가 신앙을 타협하게 되면, 신앙을 타협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흐려지면 그게 타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이 흐려지면 당연히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의 이치가 들어오게 되죠. 세상의 주의 주장이 들어오게 되죠. 뭘 대체하기 위해서? 사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레위인의, 영적 레위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주옵소서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 사사시대에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불쌍히 여겼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아진 겁니다.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주께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의 대상자가 누가 되었냐면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 불쌍히 여겼던, 이 아브라함이 불쌍히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졌다는 것이죠. 불과 몇백 년 만에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의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인은 누구냐? 그냥 교회난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붙잡은 사람, 또는 내가 사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명의식이 투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으로서, 명목상 기독교인으로서 난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이냐, 그거 말고 뱃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 명확한 정체성, 이건 성령께서밖에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사명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따라오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1절에서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첩을 맞이한 이 레위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읽어드렸지만,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뭐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아였더니, 벌써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몇 가지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게 한 구절 안에 두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에, 그렇죠? 그럼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이 레위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죄가 나오죠. 두 번째 뭐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내려갑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명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자꾸 비우는 것입니다. 그 옳지 않죠. 세 번째 무엇이냐면 첩을 맞이합니다.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첩을 맞이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맞이한다. 아주 옳지 않은 행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이 레위인이 정하신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정하신 위치를 벗어난 모습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골짜기 흩어져 있냐면 이 뼈들이 사람의 뼈가 이 뼈 저 뼈가 막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해골로 가득한 그 골짜기의 모습. 그게 뭐냐면 골짜기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위치,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모르면 뭐와 같냐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한 그 이 마른 뼈들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그 모습. 근데 그 모습을 특별히 3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꺼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자리를 모르고 이 뼈 저 뼈가 막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또 다른 영적인 사실로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이것이죠. 영적으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리를 모른다. 자기 자리를 모른다. 하나님에 의해 무덤에 던져진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 자리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식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자리를 모른다. 바꿔 얘기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자리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17장에 등장했던 레위 청년처럼, 그리고 19장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이 레위인처럼 자기가 있을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무덤에서 꺼내실 때 일으키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무덤에서 나오느냐? 어떤 사람이 그 해골과 같이 이 뼈 저 뼈가 흩어져 있는 그 영적으로 어지러운 혼탁한 상태에서 벗어나느냐? 대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대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직접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 안 하세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대언자를 세우시는데, 특별히 영적인 무덤에 들어가 있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아비가 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드린다면은 고아가 되어서,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한 사람이 그 영적인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대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대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대언자로 세우신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 흩어지고 하나님이 징계로 무덤에 던지신 자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신다? 대언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언자의 말씀, 대언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우리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언자의 말씀, 대언자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시대적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 19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시대적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무덤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 목사는 뭘 바라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대언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대언자로 세워져서 누군가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들어야 될 자들이 듣고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게 하는 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레위인이 정하신 위치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첩을 맞이했다는 것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본처가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본처가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이 첩을 두었죠. 근데 물론 그 첩을 두었던 그 모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그 첩을 두은 것에 대한 철저한 값을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고 또 야곱의 경우가 그랬죠. 또 다윗의 경우도 그랬어요. 첩을 많이 뒀습니다. 물론 이제 아들이 안 나와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죠. 두 번째 뭐냐?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첩을 두는 경우입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육체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도 있지만은 동시에 솔로몬처럼 이 육체적인 만족이라는 건 뭐니까 자기의 이 인간적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후궁들을 두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첩이 또 가서 또 음행을 합니다. 참 복잡한 일이죠. 그 첩이 또 가서 다른 남자와 또 동침을 합니다. 아주 뭐 완전 이거는 뭐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때 이 여자가 도망쳐서, 뭐냐면 걸리면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어디로 도망치냐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칩니다. 친정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몇 개월을 지냈냐면 4개월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정말 진정으로 아들이 필요했다면 이 첩을 얼른 데려와야죠. 숨기고 그 죄를 숨기고 얼른 데려와야죠. 그런데 몇 개월을 지체합니까? 4개월을 지쳐야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이나 또 그 다음날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첩을 매우 하찮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냐, 이게 두 번째, 이 사명의 자리를 버리는 사람, 사명이 불분명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만족이든지 아니면 육체의 필요든지 하여튼 뭐 상관없이 그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자기로부터 도망쳤던 그 첩을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몇 번,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장인이, 그렇죠, 이 첩의 아버지가 이 레위 사람을 여러 번 붙잡습니다. 여러 번 붙잡지만 붙잡으면서 그 레위인이 돌아가야 될 시기를 늦추죠. 지체되죠. 여기서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돌아갈 길을 지체한 몇 가지 요인이, 표면적인 요인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첩의 아버지의 권유가 그렇습니다. 첩의 아버지의 권유가 이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일을 지체하게 하죠.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또 먹고 마신 이야기가 계속 5절, 6절, 7절, 8절까지 나옵니다. 네. 이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겼다. 확실히 육체의 일을 따라가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 뭐냐? 첩을 맞이한 목적. 곧 첩을 맞이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후대를 잇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것이 없는 것이죠. 급하게 내가 얼른 돌아가서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피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피상적인 이유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위의 요인들은 표면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적인 요인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사명의식, 소명의식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모르게 되면 현실에 안주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다가 나아가서는 무엇을 따르게 되냐면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죠.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 뭘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사명은 무엇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그 사명이 없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할 때 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생명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사명을 위하여 쓰여질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명이 없거나 흐리게 되면 그 가장 귀한 생명이 가장 하찮게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사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명이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나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명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그 다음 날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마귀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의 현장으로 만드는 일에 블랙홀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의 이 일 때문에. 자, 그다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10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레위 사람을 받아두지 않은 베냐민 사람들. 지금 보면은 기브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기브아는 나중에 우리 내일 본문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 기브아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이 기브아란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출발부터 늦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시게 되면 10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지금 아침 일찍 떠났어야 되는데 해가 중천해지는 오후쯤 돼가지고 출발하니까 밤이 되어서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 어디로 중간에 세게 되죠. 그게 이제 여부스로 갈까 하다가 여부스로 들어가지 않고 기브아로 나아갑니다. 출발부터 틀렸죠. 이 레위 사람의 이 여정 자체가. 그다음 이제 15절을 보시면 15절이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나와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특별히 이 중동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누가 앉아 있으면 손님이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나가서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몸을 거쳐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꼭 그 잠을 자게 하고 씻게 하고 그다음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일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손님을 대접하지 않을 정도로 강팍해져 있다. 그렇죠? 길거리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을 대접하지 않을 정도로 강팍해져 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여유롭지 못하다. 두 번째, 아마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치안의 불안정함입니다. 치안의 불안정함.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지역이 뭐와 같아졌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느 지역과 같아졌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렸어요. 의인 한 명도 없는 지역처럼 돼버렸습니다. 특별히 그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롯을 찾아온 이 두 천사를, 이 남자의 모습이었겠죠. 근데 이 남자를 성적으로 강간하려고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던 일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 퍼진 모습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치안의 불안정함 때문에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욕구를 본능적으로 따라가려는, 폭력을 동반하는 그 본능적 욕구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레위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본인들의 육체적 타락의 만족을 위하여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린치하고 사람들을 이 특정한 이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회에서 격리되게 되고 퇴출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겠죠. 이런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생명보다
귀한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이 어지러운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향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